여러분은 예수님의 얼굴과 피부색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시면 큰 충격에 빠지실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진짜였을까요? 빌라도가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놀라운 세부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이죠. 이 편지에서 그는 예수님의 기적, 재판, 십자가 처형,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빌라도는 신의 아들의 부활과 그의 실제 모습에 대해 황제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빌라도는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황제 폐하께 문안 올립니다. 최근 제 관할 구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너무나도 놀라워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들은 훗날 우리 제국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든 신들께서 갑자기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발레리우스의 뒤를 이어 유대를 통치하게 된 그날부터 저주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은 걱정과 고뇌로 가득 찼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총독 관절을 인수하고 성대한 연회를 준비했습니다. 갈릴리의 분봉왕과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관리들을 초대했지요.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의 권위와 로마 정부에 대한 무례의 표시로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대제사장이 심각하면서도 기만적인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가 로마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명을 받아들였지만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로마의 적대적이라는 사실은 분명해졌습니다. 이 지역의 대제사장들은 권력과 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어머니라도 배신할 자들이니 로마는 그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한 모든 도시 중에서 예루살렘은 통제하기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반항적이어서 저는 끊임없이 반란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게는 병력이 거의 없습니다. 백부장 1명과 100명의 병사뿐입니다. 시리아 총독에게 증원을 요청했지만 그 역시 자신의 영지를 지킬 병력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토 확장 욕심이 이미 정복한 곳을 지킬 능력을 앞지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국 우리 정부의 몰락으로 이어질까 두렵습니다. 저는 사제들이 반란을 선동할까 두려워 백성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람들의 생각과 걱정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들은 여러 소문 중 특히 제 관심을 끈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한 젊은이가 자신을 보낸 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우리를 대적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들보다 로마인들에게 더 동정적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광장을 지나가다가 한 젊은이가 나무에 기댄 채 조용히 연설하는 것을 중심으로 많은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청중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존재로 그를 방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계속 길을 갔지만
제 비서에게 군중 속에 섞여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제 비서인 민주는 오랫동안 카틸리나를 기다렸던 늙은 음모가의 손자입니다. 그는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저에게 충성스럽고 완전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민준이 총독 관저로 돌아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철학자들의 저작에서도 그의 말과 같은 지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 반역자 중 한 명이 예수께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지혜 때문에 저는 그 나사렛 사람을 풀어주었습니다. 비록 그를 체포하거나 추방할 권한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로마 통치의 기본 원칙입니다. 예수는 선동가도 반역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마 그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에게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예수는 제 간섭 없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말하고 사람들과 모이고 제자들을 선택하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신들께서 금하시길 바라지만 우리 조상들의 종교가 예수의 종교로 대체된다면 바로 이 관용이 로마의 몰락을 이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불행한 도구로서 유대인들이 섭리라 부르고 우리가 운명이라 부르는 것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예수에게 준 이 자유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혹독했고 저로서는 그것만으로도 그를 자유롭게 둘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너희는 겉은 잘 꾸민 무덤 같으나 속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구나. 다른 때에는 지역 전통을 비판하며 어떤 사회적 지위보다 겸손히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매일 저는 총독 관저에서 예수의 대담함에 대한 불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예루살렘에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선포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인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카이사르에게 청원이 준비되고 있었지만 원로원은 제 결정을 승인하고 페르시아 전쟁 후 증원군을 약속했습니다. 잠재적인 봉기를 막을 병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낮추지 않고 도시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예수에게 우리가 대화할 수 있도록 총독 관저로 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스페인과 로마 혈통이라 쉽게 위협받거나 감동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도착했을 때 저는 발코니에 서 있었는데 발이 대리석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 온몸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처럼 떨렸습니다. 반면 그 나사렛 사람은 순수함처럼 보이는 평온함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가 다가와 멈춰 서서 부드러운 몸짓으로 말 한마디 없이 내가 여기 있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이 남자에 대해 놀라움과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술가들이 신과 영웅을 묘사할 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유형의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혐오감을 주는 것이 전혀 없었지만 저는 약해지고 너무 늙어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예수여, 마침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지난 3년 동안 나는 당신에게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주었고 그것을 후회하지 않소. 당신의 말은 분별력 있고 지혜로 가득 차 있소.
당신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연설의 단순함과 위대함은 이 철학자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오. 황제께서도 이를 알고 계시며 이곳의 대표로서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부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오. 하지만 당신의 말이 강력하고 그릇된 적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경고해야겠소. 소크라테스에게도 적이 있었고 그는 그들의 희생양이 되었소. 당신의 적들은 당신 말의 혹독함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자유롭게 말하도록 허용한 나 때문에 더욱 격분해 있소. 일부는 내가 당신과 공모하여 로마가 히브리인들에게 허용한 작은 시민 권력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비난하기까지 하오. 내 추천은 명령이 아니라 앞으로는 당신의 연설에 더 신중하고 온건해지라는 것이오. 당신의 적들이 무지한 백성을 당신에게 선동하고 나를 법에 따라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 자존심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오. 예수께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땅의 통치자여, 당신의 말은 참된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볼산에게 계곡 한가운데 멈추라고 요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산은 자연과 창조주의 법칙을 따른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아십니다. 진실로 당신에게 이르노니 샤론의 장미가 피기 전에 의인의 피가 흘려질 것입니다. 당신의 피는 흘려지지 않을 것이요. 저는 깊이 감동하여 대답했습니다. 나는 로마인들이 부여한 자유를 남용하는 이 반항적인 바리새인들보다 당신의 지혜를 더 가치 있게 여기오. 그들은 카이사르를 거역하고 그를 비방하며 백성들에게 그가 그들의 파멸을 원하는 폭군이라고 믿게 만들고 있소.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때때로 늑대가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으로 위장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소. 내가 그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겠소. 내 총독 관저는 밤낮으로 당신을 위한 신성한 피난처가 될 것이오. 예수께서는 여전히 침착하게 고개를 저으며 고요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의 아들을 위한 피난처는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참된 피난처는 하늘에 있습니다. 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젊은이여, 제가 걱정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 요청을 명령으로 바꾸게 하고 있소. 내 책임해 있는 이 지방의 안보가 그것을 요구하오. 당신의 연설에 더 신중해야 하오. 이 명령을 무시하지 마시오. 그 결과를 알지 않소. 행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안녕히 가시오. 땅의 왕자여,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혼란을 가져오려 온 것이 아니라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가져오려 왔습니다. 나는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가 로마 제국에 평온을 가져온 바로 그날에 태어났습니다. 박해는 나 때문이 아니지만 나는 다른 이들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을 압니다. 나를 따를 길을 보여주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말을 절제하십시오. 당신은 제단의 희생 제물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그는 마치 지평선에서 사라지는 빛처럼 물러갔고 그의 존재가 제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기에 저는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 통치하던 헤롯은 이미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적들과 합세하여 복수를 꾀했습니다. 헤롯 혼자였다면
즉시 예수를 죽이라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으로서의 허영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로원에서의 영향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일은 주저했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그도 예수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관리는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헤롯이 총독 관저로 저를 찾아왔고 별 중요하지 않은 대화 끝에 일어나 떠나면서 나사렛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예수가 위대한 국가에 때때로 나타나는 위대한 현자 중 한 명으로 보이며 그의 가르침은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로마는 그가 자유롭게 말하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어떤 종류의 처벌도 정당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비웃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러니 가득한 절을 하고 떠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대인 축제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 기간 동안 항상 도시를 휩쓰는 대중의 불안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의 죽음을 요구하는 시끄러운 폭도들로 붐볐습니다. 제 정보원들은 성전 금고가 사람들을 매수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위험이 가까웠고 로마 백부장이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했습니다. 저는 시리아 총독에게 보병 100명과 기병 100명의 증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적대적이고 반항적인 도시에서 소수의 퇴역 군인들과 함께 고립되었습니다. 봉기를 통제할 힘도 없이 그것을 견뎌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는 반역자라는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그들은 총독 관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지원을 받아 그들은 제가 반란을 은폐하고 있다고 믿었고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헤롯 당, 사두개파, 바리새파라는 세 주요 그룹이 예수를 반대하여 연합했습니다. 헤롯 당과 사두개파의 모호한 입장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미워했지만 로마의 통치도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황제의 이미지가 담긴 깃발을 들고 거룩한 도시에 들어온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고, 비록 제가 그때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들에게 그 신성 모독은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갈등도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전 금고의 일부를 공공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고, 이 아이디어는 예수의 반대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정부에 거의 신경 쓰지 않았고 지난 3년 동안 나사렛 사람이 방문하는 모든 곳에서 가한 혹독한 비판 때문에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들 그룹 외에도 저는 항상 반란에 가담하고 혼란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무질서하고 무모한 민중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는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대제사장 가야바는 겉으로는 순종적인 태도를 취하며 제가 판결을 확정하고 처형을 보장하도록 예수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므로 헤롯이 재판해야 한다고 답하고 그에게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롯은 거짓 겸손을 보이며 카이사르의 대표를 존중한다고 주장하며 결정을 저에게 돌려보내 모든 책임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순식간에 제 궁전은 포위된 요새가 되었고 반란군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은 나사렛 산에서 내려온 군중들로 넘쳐났습니다. 마치 온 유대가 도시에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래를 예견한다고 주장하는 한 갈릴리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제 발 앞에 엎드려 경고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는 거룩한 분입니다. 어젯밤 꿈에 그가 물 위를 걷고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폭풍과 호수의 물고기에게 말했고 모두 그에게 순종했습니다. 저는 가타리나 산의 강이 피로 가득 차고 가이사르의 동상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침 해가 상복을 입은 처녀처럼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큰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로마 원로원의 저주를 두려워하고 가이사르의 권좌를 두려워하십시오. 그 순간 군중이 예수를 다시 데려오면서 총독 관저의 대리석 계단이 그들의 무게에 떨렸습니다. 저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법정으로 가서 군중에게 단호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대답은 만장일치로 예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신성을 모독했고 성전의 파괴를 예언했으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로마의 정의는 그런 비난으로 누구도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는 외침은 분노한 군중 속에서 울려 퍼져 궁전벽까지 흔들었습니다. 그들 모두 가운데서 유일하게 침착했던 사람은 예수였습니다. 그의 적들의 분노로부터 그를 보호하려는 여러 번의 시도가 실패한 후 저는 그의 생명을 구할 마지막 희망처럼 보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관례에 따라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것을 제안하고 예수를 풀어주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이 그들 자신의 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하며 논쟁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유대법에 따르면 어떤 판사도 하루 종일 금식하지 않고는 피고인을 유죄 판결할 수 없으며 판결에는 산헤드린의 동의와 의장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법정에서는 판결이 내려진 당일에 처형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즉 처형일에는 산헤드린이 전체 과정을 검토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법은 한 남자가 깃발을 들고 법정 문에 서 있고 다른 한 남자가 말을 타고 사형수의 이름, 범죄, 증인의 이름을 선포하며 누군가 그를 위해 증언할 수 있는지 묻도록 요구했습니다. 처형장으로 가는 길에 죄수는 자신의 변호를 위해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기 위해 최대 3번까지 돌아올 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며 그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는 외침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채찍질하라고 명령했고 이것으로 충분할 것이라 믿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증오를 더욱 키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대야를 가져오라고 한 뒤 분노한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제 판단으로는 나사렛 예수는 죽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제 말은 헛되었습니다. 예수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폭도들의 분노와 시민 폭동을 목격한 적이 있지만 그날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지옥 깊은 곳의 모든 영혼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 같았습니다. 군중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총독 관저 문에서부터 시온산까지 격렬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회오리치듯 소용돌이쳤으며 제가 파노니아나 포럼의 소요에서 들어본 어떤 소요보다도 더 큰 함성과 비명을 질렀습니다. 날은 겨울 저녁처럼 점차 어두워졌고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죽었을 때
일어났던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도 3월의 이데스였습니다. 반항적인 지방의 총독으로서 저는 제 바실리카의 한 구석에 서서 무고한 나사렛 사람이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암울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변은 모두 황량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게므니아로 이어지는 어두운 문을 통해 사람들을 비워냈습니다. 슬픔과 황폐함의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제 영혼은 갈보리와 연결되었고 백부장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였고 제 가슴의 무게는 제 앞에서 펼쳐지는 것이 인간의 드라마라기보다는 신들의 드라마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고통의 소리가 골곳에서 울려 퍼져 바람에 실려왔고 마치 인간의 귀로는 들어본 적 없는 고통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구름이 성전 위에 모여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 어두운 수위처럼 덮었습니다. 하늘과 땅 모두에 눈에 보이는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족장 디오니시우스는 창조주가 고통받고 있거나 우주가 무너지고 있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 무서운 현상들이 펼쳐지는 동안 격렬한 지진이 이집트 남부를 흔들어 모든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고 미신적인 유대인들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나사렛 사람의 절친한 친구이자 안티오키아의 박식한 유대인인 발타자르는 지진 후에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충격 때문이었는지 슬픔 때문이었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밤의 첫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저는 망토를 두르고 도시로 내려가 골고다 문으로 향했습니다. 희생은 이미 끝났고 여전히 불안한 군중은 자신들이 목격한 것에 대한 후회의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작은 로마 수행단이 눈에 띄게 흔들리며 조용히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수는 독수리에 천을 덮어 애도의 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몇몇 유대인 병사들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로마인들이 특정 순간에 신들과 연관 짓던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남자와 여자 그룹이 멈춰 서서 마치 어떤 신호를 기다리는 것처럼 갈보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총독 관저로 돌아와 여전히 나사렛 사람의 피로 얼룩진 계단을 올랐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둘러싸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깊이 흐느끼며 제 발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노인이 우는 것을 보면 항상 마음이 아팠고 이미 슬픔으로 가득 찬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와 군중 속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지경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를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반대하며 외쳤던 자들, 그의 십자가 처형을 요구했던 자들은 겁쟁이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 중 일부가 예수께서 부활과 죽은 자의 분리에 대해 하셨던 말을 언급하며 식초로 입을 헹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바로 그 거대한 군중 앞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버지, 마침내 제가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아리마다의 요셉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장사 지낼 허락을 구하러 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허락했고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병사 몇 명을 데려가라고 멜리우스에게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무덤은 비어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죽음보다 훨씬 더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그 문제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황제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제가 헤롯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수를 저질렀는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사용하여 예수를 장사 지냈지만 그가 부활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또는 계획이 있었는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장례 다음 날 한 사제가 총독 관저에 와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 그가 예언하고 그들이 굳게 믿었던 것처럼 부활한 것처럼 꾸밀까봐 걱정했습니다. 저는 그 사제를 경비대장 마르쿠스에게 보내고 무덤 주위에 필요한 만큼의 유대인 병사들을 배치하여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이 로마인이 아니라 그들에게 돌아가도록 명령했습니다. 빈 무덤 소식을 들었을 때 제 걱정은 커졌습니다. 저는 마르쿠스와 이야기했고 그는 부관인 이함에게 병사 100명을 주어 그 장소를 지키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함과 그의 부하들이 그날 아침의 사건들로 인해 겁에 질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이함을 불렀고 그는 가능한 한 충실하게 일어난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네 번째 경계 시간에 무덤 위에 부드럽고 매혹적인 빛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습대로 예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온 여인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경비병들을 통과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 생각을 하는 동안 온 장소가 밝아졌고 그는 수의를 입은 수많은 죽은 자들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는데 모두 더 젊고 기쁨에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가 들어본 중 가장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온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땅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는 약해져서 설 수 없었고 마치 땅이 발밑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절했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본 빛을 동쪽의 일출과 착각했을 수도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가까운 거리에서는 여전히 꽤 어두웠고 해가 뜨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고 기억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가 느낀 현기증이 너무 빨리 일어났기 때문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부인하며 근무 중 잠을 자는 것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밤새 잠을 자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 시간에 일부 병사들에게 잠을 자도록 허락했고 일부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확실하지 않지만 햇빛이 그것을 가릴 때까지 거의 1시간 동안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린 후 무덤에 갔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두려워서 가지 않았고 증원군이 도착하자마자 모두 막사로 돌아갔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제들이 그에게 질문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확인하며 사제들이 그것이 지진이었고 경비병들이 자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도록 돈을 제안했지만 그는 제자들을 보지 못했고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은 말을 들었을 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대화한 사제들의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일부는 예수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며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그는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 그리고 다른 여러 시대와 장소에서 이미 지상에 나타났던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이 유대 이론이 옳다면 이 결론들은 이 남자의 삶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과 일치함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친구와 적 모두 예수가 마치 도공이 찰흙을 빚는 것처럼 원소를 제어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폭풍을 잠재우고 심지어 입에 동전을 물고 있는 물고기를 나타나게 했습니다. 만약 그가 이 모든 행위와 유대인들이 목격한 다른 많은 행위를 실제로 수행했다면,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가 그토록 많은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다면, 그가 일반적인 범죄, 법률 위반 또는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누군가가 말했듯이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다른 어떤 사람과도 다른 인상적인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평균적인 키에 차분한 태도와 주변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끄는 고요한 존재감을 가졌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가장 긴장된 상황에서도 친절과 평화의 느낌을 전달했고, 그의 표정은 항상 평온함을 반영했습니다. 예수는 마치 그들을 독특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깊은 연민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예수의 머리카락은 길고 부드러웠으며 어깨 위로 조화롭게 떨어졌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약간 물결 모양이었고 연한 갈색, 거의 금발에 가까워 그 지역 사람들과 구별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아마도 그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이었을 것입니다. 깊고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묘사되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연한 갈색과 파란색 사이를 오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지혜와 친절을 전달하는 동시에 삶과 인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듯한 단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의 피부는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면서도 건강하고 잘 관리된 외모를 유지한 사람처럼 매끄러운 질감의 흰 피부로 묘사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자신감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특징을 가진 아름답고 대칭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얼굴이 아니라 위협적이거나 위압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권위를 투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잘 다듬어진 풍성한 수염을 길렀는데, 이는 그의 외모에 성숙함과 존경심을 더했습니다. 예수는 단순하게 옷을 입었지만 항상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소박했지만 항상 깨끗했고, 일반적으로 긴 예복과 튜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장식품이나 보석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이는 물질적 소유에 대한 그의 무관심을 반영했습니다. 그의 외모는 그의 눈에 띄는 존재감에도 불구하고 겸손과 단순함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는 평화와 환영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고귀하신 황제 폐하,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가장 정확한 기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에게 많은 비판이 가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황제께서 제 행동을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모든 세부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 주권자에 대한 충성과 존경을 담아 저는 당신의 가장 순종적인 하인으로 남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하여 이와 같은 더 많은 미스터리를 발견해 보세요.